이 시간을 위해 잠시 기도합시다. 예배에 찾아나왔습니다. 내 마음 가운데 함께 하시고 예배 시간 가운데 함께 하셔서 은혜 받는 시간 되게 해달라고, 그 은혜로 다시 한번 세임 얻는 시간 되게 해달라고 이 시간을 위해서 함께 같이 고백하며 기도하기를 소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각 사람에게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각 사람에게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각 사람에게 말씀하여 주옵소서. 주 말씀이 필요합니다. 주의 말씀이 필요합니다. 아버지, 각 사람에게 말씀하시고 함께 하셔서 하나님의 은혜를 시간을 살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옵소서. 아버지, 주의 교회를 간다 세임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주의 교회를 돌아보아 주옵소서. 각 사람이 하나님 앞에서 다시 한번 세워져서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는 귀한 시간 될 수 있도록 주의 저를 축복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주의 교회를 돌보시기를 소원합니다. 아버지, 주의 교회를 돌보시기를 기대합니다. 아버지, 주의 교회를 돌보시고 세우시기를 소원하니 이 시간을 주께 축복하여 주옵소서. 부족한 사람이 앞에 있습니다. 아버지, 세우신 저에게 주께 은혜를 베푸셔서 하나님의 생각을 하나님의 마음으로 아버지 주가 내 나아갈 수 있도록 주의 저를 도와주옵소서. 아버지, 주의 저를 도우시기를 소원합니다. 아버지,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주기도문을 함께 고백합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그렇게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옵시며 세상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이러한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진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오늘 말씀은 마태복음입니다. 마태복음 6장 9절에서 13절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6장 9절에서 13절 말씀. 6장 9절로 13절 말씀. 다시 했으면 한 목소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그렇게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의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안녕하세요. 예, 제가 오늘 목이 좀 안 좋아서 듣기 좀 불편하실 수도 있지만 감안하고 들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은 주기도문 마지막으로 정리하는 시간입니다. 그래서 주기도문 자체 내용을 한번 상기해 보고요. 그리고 기도의 의미 자체를 상기해 보고, 그래서 두 가지 이야기로 이제까지 들으셨던 설교를 그저 마무리하신다, 정리하신다는 생각으로 오늘 설교를 들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은 하나의 주제를 갖고 있는 개별적인 설교라기보다 지난 설교를 좀 이렇게 다시 한번 기억하는 시간으로 사용해 보고 싶습니다. 주기도문 내용을 쭉 여러분들이 몇 주간 공부하다 보면 내가 좋은 삶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5가지 정도의 문제가 있을 수 있다라고 하나님께 우리가 가르쳐 준다라고 해석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내가 좋은 삶을 살아가는 게 있어서 5가지 정도 문제가 있을 수 있습니다. 뭐 6가지라고 볼 수도 있고요. 순서대로 해볼까요? 역순으로 한번 해볼까요? 내가 좋은 삶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내가 문제일 수 있겠구나. 내가 삶을 망치는 습관을 고치지 않으면 그게 내 인생에 큰 문제가 될 수 있겠구나. 그렇죠? 악이라고 표현했었죠. 우리가 자기중심성이 있고 그 자기중심성이 개인의 성향과 환경에 따라서 만나면 어떤 사람은 좀 그럴듯하게 보이고 싶어하는 허영심, 혹은 잘 갖고 싶으면 다 가져야 되는 욕심, 그렇죠? 내가 다 맞다라고 생각하는 무례함, 내가 하지 않으면서 결과만 바라는 무책임함, 이런 것들로 변주가 된다고 했죠. 내 안에 좀 나를 망치는 습관이 있구나, 내 안에 악이 있구나, 내가 자기중심적으로 내중심적으로 생각하다 보니까 내가 허영심이 있고 무례함, 자만심이 있고 내가 무책임함이 있고 내가 욕심이 있구나. 뭐 또 다른 것일 수도 있겠고요. 이게 내 안에 내가 나를 잘 못되게 하는 방법이 있구나 라고 하는 게 내가 좋은 삶을 살아가는데 첫 번째 걸림돌이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죠? 내가 좋은 삶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두 번째 걸림돌은 지난주에 얘기했던 시험이라고 표현할 수 있겠죠. 시험이라는 게 뭐예요? 나한테 가끔 어떤 아이디어 하나가 던져져서 그것이 내 안에 가득해져 버리는 거죠. 그렇죠?
불필요한 생각의 발상 하나가 쫙 찾아와서 그 생각이 나를 확 뒤덮어 버리는 거. 그래서 내 시간과 기회를 낭비하는 거, 그렇죠? 쓸데없는 생각들, 갑자기 별로 중요하지도 않은 것들에 매몰되는 것. 그렇죠? 내가 건강하게 잘 살고 있었는데 그냥 더 잘 사는 사람을 보면서 내 인생이 되게 실패했다고 생각해 버리는 것. 내가 내 인생에 좋은 기회 앞에 서 있는데 뭐 이렇게까지 해야 되나, 이거 다 의미 없다고 생각되게 되는 것. 내가 잘못된 생각이 들어와서 그 생각이 나를 뒤덮어버리는, 옛날엔 가시박이라도 설명을 했었는데 뒤덮어버리는 그런 어떤 잘못된 발상, 잘못된 생각, 그것이 내가 좋은 삶을 살아가는데 걸림돌이 되는 걸 우리가 경험하고 알 수 있는 것 같습니다. 그것이 시간과 기회를 낭비하죠. 돌아보면 1년 내내 좋은 생각을 갖고 살았으면 내가 그것을 했을 텐데 중간에 괜히 쓸데없는 생각들이 들어와서 기도해야 하는데 기도하지 않고, 일해야 되는데 일하지 않고, 운동해야 되는데 운동하지 않고, 사랑해야 되는데 사랑하지 못하고, 내가 쓸데없는 생각이 들어와서 그 생각에 빠져 내 마음과 태도를 결정했던 그것이 내 인생에 좋은 삶을 살아가는데 걸림돌이 된다는 것입니다. 세 번째, 내가 예전에 했던 잘못들, 아니요, 옛날에 했던 잘못은 걸림돌이 안 돼요. 그럼 뭐가 걸림돌이 되죠? 옛날에 했던 잘못 때문에 내가 제대로 될 수 없다라고 생각하는 것이 내 인생에 걸림돌이 된다는 거죠. 뭐예요? 과거의 잘못에 집착하는 것이 걸림돌이 된다는 거예요. 죄 자체가 내게 걸림돌이 되는 게 아니라 죄에 매여 있는 게 나의 걸림돌이 되죠. 아, 내가 그때 그러는 바람에 이렇게 됐어. 그때 그렇게 해서 이렇게 됐어. 죄에 매여 있는 것, 과거의 잘못에 집착하는 것. 그래서 이제부터 안 그러면 되는데, 안 그럴 수 있는데, 그렇게 해서 이렇게 돼버렸어 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막상 아무것도 하지 않는 것, 바꾸려고 노력하지 않는 것, 그것이 이 사람에게 걸림돌이 될 수 있다라고 얘기하죠. 또 무엇이 걸림돌이 된다고 얘기합니까? 저 사람 때문에 내가 이렇게 돼버렸어 라고 생각하는 거죠. 이걸 하나로 보는 게 더 좋겠죠? 이걸 하나로 보면 5개고 둘로 보면 6개인데, 저 사람의 잘못 때문에 내가 이렇게 돼버렸어. 어릴 때 부모가 그렇게 해서 내가 이렇게 돼버렸어. 내가 첫 번째 직장에서 그런 일을 당해서 내가 이렇게 돼버렸어. 내가 이런 관계적인 상처 때문에 이렇게 돼버렸어. 저 사람들 때문에, 사람들이 사회를 이렇게 만들어놔서 이렇게 돼버렸어. 윗세대가 이렇게 했기 때문에 내가 이렇게 된 거야. 저 사람들 때문에 내가 이렇게 돼버렸다고 생각하는 거. 내 옛날의 잘못을 이렇게 돼버렸다고 생각하면 내가 후회하느라 인생의 기회를 낭비하고, 저 사람들 때문에 내가 이렇게 됐다고 생각하면 원망하느라 기회를 낭비하겠죠. 후회와 원망 다 뭐예요? 무엇 때문에 내 인생의 소망이 사라졌다라고 생각해버리는 것. 그것이 이 사람에게 뭘? 좋은 삶을 살아가는데 장애가 된다. 또 하나, 그 다음 거는 뭐예요? 저 사람 때문에 내가 이렇게 돼버렸다고 하면 거의 뭐가 생긴다고 그랬어요? 미움이 생긴다고 그랬죠. 미워하는 거. 우리는 누군가를 용서해야 되는 이유 중에 하나가 미움으로부터 자유해지기 위해서입니다. 그렇죠? 우리는 누굴 미워하느라 얼마나 많은 시간과 정서를 낭비합니까? 그렇죠? 누굴 미워하느라 너무 아까운 시간이죠. 너무 아까운 감정이고, 그 사람 미워하느라 쟤 때문에 이렇게 됐어. 그래서 제가 나를 상처 줬기 때문에, 제가 나한테 피해를 줬기 때문에, 쟤는 이상한 생각을 갖고 있기 때문에 난 쟤가 싫어, 난 쟤가 미워. 이것이 우리 인생을 또 장애하는 것이라고 말씀드렸어요. 그리고 마지막, 먹고 사는 문제. 먹고 사는 문제. 먹고 사는 문제는 단지 돈이 아니죠. 먹고 사는 문제는 우리 가운데 많은 생각을 떠오르게 한다고 했어요. 먹고 사는 문제가 두렵기 때문에 욕심난다고 그랬죠. 내일은 못 먹고 살까 봐. 그래서 죽을 때까지 먹을 걸 쌓아놓고 싶죠. 그렇죠? 두려움과 욕심.
먹고 사는 문제가 내 인생의 계획과 생활이 되죠. 그래, 인생의 계획을 세우라고 하면 우리는 먹고 사는 계획을 세우잖아요. 어떻게 돈 벌어서 얼마를 모아서 내가 언젠 뭘 갖고 언젠 뭘 하고 언젠 뭘 하자. 먹고 사는 것이 인생이라고 생각합니다. 먹고 사는 문제가 나쁘다는 게 아니라 먹고 사는 문제에 푹 빠져 있는 것. 그래서 다른 게 보이지 않는 것. 여러분, 우리의 인생의 5가지가 혹은 6가지가 우리의 인생을 망친다라고 주기도문 우리 가운데 가르칩니다. 여러분들이 좋은 삶을 살아가지 못할 걸림돌이 되는 것이 대여섯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내 안에 있는 이기성, 자기중심적으로 만들어낸 내 안에 나쁜 습관, 나를 망치는 습관. 또 하나는 가끔 누군가의 이상한 아이디어 하나로 쓸데없는 생각에 빠져서 살아가는 것. 내가 옛날에 했던 잘못이, 누군가가 나한테 했던 잘못이 내 인생의 미래를 막고 있어서 지금 내가 뭘 하든 소용이 없다라고 생각하는 것. 누군가를 미워하느라 보내는 시간, 그리고 먹고 사는 문제에 푹 빠져서 그거 외에 다른 생각을 하지 못하는 것. 이것이 우리가 더 좋은 삶을 살고 우리가 더 좋은 생애를 만들어가는 데 있어서 우리를 방해하는 걸림돌이 되는 것이라고 주기도문 우리 가운데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자주 매일 이 5가지 걸림돌을 넘어서기 위해서 기도해야 된다라고 가르쳐 주십니다. 여러분, 기도는 소원이기도 하죠. 우리가 무엇인가 기도하는 것에는 기도가 대화이지만 기도 안에는 그 대화의 주제, 방향성, 위치가 담겨 있을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렇죠? 이렇게 되고 싶어요가 기도예요. 그래서 우리가 너의 소원을 하나만 말해보라라고 얘기했을 때 우리가 우리 인생에 이것이 가장 큰 문제라고 생각하고 그 문제를 이렇게 해결해야 된다는 생각을 갖고 있는 것을 우리의 소원으로서 기도합니다. 그렇죠? 그럼 소원이 뭐세요? 하나를 들어준다면 뭘 하실래요? 죄 자유를 구하실 거예요? 로또를 구하실 거예요? 그거 돼봐야 아파트 한 채도 못 사요. 강남엔. 요즘엔. 큰 차이가 없는데. 근데 왜 우리가 그런 걸 구하죠? 내 생애의 가장 궁극적인 문제가 돈 문제라고 생각하면 그렇게 구하겠죠. 소원이 뭐냐라고 하면 혹시 결혼이세요? 그러신 분은 없을 것 같은데. 내 인생 가장 궁극적 문제가 관계적 문제라고 생각하면 그렇게 되겠죠. 그렇지 않아요. 그런 건 현상적인 문제예요. 풀어가야 되는 숙제고요. 우리가 그것들을 만져가야겠죠. 그렇죠? 하지만 우리 인생에 진짜 걸림돌이 되는 궁극적인 문제는요. 여러분들이 하나님께 소원을 빈다면 하나만 들어주신다고 하면 고민하면 이 5개 중에 하나를 골라야 돼요. 하나님 5개 다 들어주시면 안 돼요? 하나님, 내가 나를 망치는 습관에서 좀 벗어나고 싶은데요? 하나님, 내가 쓸데없는 생각에 빠져서 희생을 낭비하고 싶지 않은데요? 하나님, 내가 내 잘못이나 누군가의 잘못으로 내 인생의 앞길이 사라졌다는 생각해서 체념하고 좌절하고 포기하고 주저앉는 것들 일어나고 싶은데요? 하나님, 내가 누굴 미워하는데 더 이상 인생을 낭비하고 싶지 않은데요? 하나님, 이 먹고 사는 문제에서 빠져 살고 싶지 않은데요? 이 5가지로부터 나를 구해 주셔야 되는데요. 여러분, 이게 우리 가운데 뭐가 돼야 돼요? 소원이 되고 간절함이 돼야 됩니다. 그렇게 우리가 마음을 담아서 이 기도를 해나간다면 이 기도가 분명히 응답될 거예요. 왜요? 이건 하나님께서 야, 니들 이렇게 좀 기도해 라고 가르쳐준 거잖아요. 이 기도를 니네들이 했으면 좋겠어라고 하나님께서 가르쳐주신 기도예요. 그러니까 이게 응답이 확정된 기도죠. 그렇죠? 왜요? 내 욕심으로 구하는 거, 내 생각으로 구하는 건 응답되지 않겠지만 하나님이 가장 원하신 걸 이미 가르쳐 주셨잖아요. 이건 우리 가운데 가장 좋다고 하나님께 우리 가운데 가르쳐 주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여기에 진정성을 담기만 한다면, 그렇죠? 응답이 확정된 기도죠. 이 5가지가 정말 내 인생의 걸림돌이고 하나님께서 이것을 가르쳐 주셨던 것만큼 이렇게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이것들을 해결하신다는 믿음을 가지고 나아가며 기도하는 것. 이 주기도문에 이것이 담겨 있습니다. 그럼 여러분, 이 5가지 주제를 여러분 마음가운데 새기셨으면 좋겠어요. 이 5가지 무엇에 빠져 있지는 않습니까, 여러분? 여러분, 이게 해결되면 정말 좋은 삶인 거 알아요? 이 5가지 해결되면 정말 좋은 삶입니까? 좋은 삶입니다. 얼마나 좋습니까? 내가 이 5가지를 새롭게 조합해 보면 낭비는 이거죠. 내가 누구를 미워하느라 내가 쓸데없는 생각, 아이디어, 시험에 들어서 내가 불필요한 생각에 빠지거나 누구를 미워하느라 내 인생을 낭비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나를 포함한 누군가의 잘못으로 내 인생의 미래가 막혀있다 착각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내가 나를 망치는 습관에서 벗어나 내 먹고 사는 문제를 풀어갈 수 있는 사람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내가 이렇게 내 인생의 중심을 잡게 하는 이 기도가 응답된다면 어떻게 되겠어요? 내가 쓸데없는 생각으로부터 자유해지고 쓸데없이 누구를 미워하는 것부터 자유해진다면 나는 바른 생각과 따뜻한 마음을 갖고 있을 거예요. 그렇죠? 이미 행복하겠죠. 사람이 바른 생각과 따뜻한 마음을 갖고 있으면 이미 행복할 거 아니에요. 쓸데없는 생각도 안 하고 누굴 미워하지 않으면 여러분 건 이미 행복합니다. 여러분들 행복하신 이후에 50%는요. 쓸데없는 생각하고 누굴 미워하기 때문이에요. 그렇잖아요. 불필요한 고민들을 하느라, 누굴 미워하느라 여러분의 정서와 시간을 낭비하고 있잖아요. 그렇죠? 내가 그것들로부터 벗어나서 정말 내가 마음의 중심 가운데 바른 생각을 가지고 있고 따뜻한 마음을 가지고 있는 거. 이게 주기도문이 응답된 상태예요. 시험에도 들지 않고 미움으로부터 자유한 상태. 그리고 내가 과거보다 성숙한 사람이 되어서, 그렇죠? 악으로부터 벗어 구원받아서 과거로부터 성숙한 사람이 되어서 이제 내 삶을 망치는 습관이 아니라 삶을 살아가는 방법을 배워서 일용할 양식을 주셨고 내 인생의 문제를 풀어가는 삶을 살아가는 것. 이미 행복하겠죠. 내가 어떻게 살지를 몰라서 혹은 잘못된 방법으로 계속 살아서 문제가 생기던 사람이 이제 어떻게 살 줄 알아요. 어떻게 생각할 줄 알고 어떻게 행동할 줄 알아요. 어떻게 위기에 대처할 줄 알고 어떻게 이 상황에 직면할 줄 알아요. 더 이상 욕심과 게으름에 무책임함에 허영심에 그리고 자만심에 살아가지 않아요. 내가 생각할 것들과 움직일 것들과 행동할 것들을 정확하게 알고 있어요. 살아가는 법을 알아요. 그렇게 살아가면서 주의 도우심에 따라 일용할 양식을 누려요. 행복하잖아요. 이 이상 뭐가 필요해? 그래서 이 사람이 누구에게도 무엇에게도 얽매이지 않고 누구도 무엇도 내 인생의 미래를 제한하지 않는다라는 명확한 소망을 갖고 있어요. 내 인생이 점점 앞으로 나아가고 있다는 걸 알고 보고 경험해가요. 이게 주기도문이 응답된 상태예요. 이 사람이 바른 생각과 따뜻한 마음을 갖고 있고 시험에 들지 않고 누구를 미워하지 않고 이 사람이 자기 삶에서 악으로부터 구원받아서 삶을 살아가는 방법을 알고 일용할 양식을 누리고 있으며 그래서 내 인생이 점진적으로 더 앞으로 나아가는데 내 과거의 잘못이나 타인의 잘못이나 그 무엇도 나를 얽매이지 못한다는 걸 믿고 알고 앞으로 진보하고 있어요. 소망을 향해서 걸어가고 있어요. 이 이상 어떻게 행복해요? 이 이상 어떻게 행복해? 내 마음이 지켜지고 내 삶이 지켜지고 그것이 점진적으로 좋아지고 있는데 이 이상 어떻게 행복해? 여러분들의 주기도문의 기도의 진정성이 담겼으면 좋겠습니다. 이게 뭔 줄 알아요? 이게 앞부분이죠. 여러분 마음도 안 지켜지고 이상한 생각하면서 시간 낭비하고 다른 사람 미워하면서 시간 낭비하고 이상한 삶의 기술을 만들어 자기가 망치고 그래서 열매가 없고 그래서 내 인생이 무엇 때문에 다 이렇게 되어버렸어 라고 살아가는 게 땅에서 살아가는 거예요. 그렇죠? 하나님이 없는 땅에 서 있는 거예요. 근데 이 하나님 없는 땅에 서 있는 이 사람이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를 바라보고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를 바라보면 주님 내 죄에서 나를 사해 주시고 내게 죄 지은 자를 사하게 하시고 나를 이 악에서 구하시고 시험에 들지 않게 하시고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소서라고 기도하면서 그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그 아버지 되시는 하나님을 내가 이 하나님의 이름을 거룩히 하면서 이름을 거룩히 여기면서 내가 그 하나님의 뜻이 내 인생에 이루어지는 걸 경험하는 거잖아요. 이게. 그러니까 주기도문의 전반부와 후반부는요. 긍정문과 부정문으로 상호 보완적으로 돼 있어요. 그렇죠? 이것 자체가 내가 하나님의 아버지를 인정하고 하나님의 아버지를 바라보며 이름을 거룩히 여기며 그의 뜻이 땅에 이루어져서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걸 경험해가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앞에 부분은 긍정문으로 표현을 하는 거고 뒤에 부분은 부정문으로 표현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오셔서
나를 만족해 하시면 내가 이건 뭐 다 반복할 수 없죠. 악으로부터 벗어나고 하나님께 우리 가운데 오셔서 그의 생각으로 가득하게 우리가 시험에서 벗어나고 하나님께 오셔서 그의 관대하신 손을 나를 바라보면 내가 나의 죄와 다른 사람의 죄로부터 사함을 받고 하나님께서 오셔서 나를 이미 악구해 하시는 그 관대한 신을 경험하면 내가 또 다른 사람을 관대하게 바라보고 하나님께 오셔서 내 일용할 양식의 문제가 함께하고 계시는 걸 알면 내가 이 두려움으로부터 벗어나고 그렇죠. 괜찮아요. 내가 하나님을 바라보며 그 하나님을 초대할 때 점진적으로 이 5가지 항목에서 하나님의 일들이 구현되어져 나가는 게 뭐예요? 하늘의 뜻이 땅에서 이루어지는 거죠. 그렇죠? 이게 가장 행복한 상태예요. 여러분들이 주기도문의 이 뷰를 바라보고 이게 내게 제일 중요한 거구나 라고 마음을 담아서 기도하실 때 이 기도가 응답이 될 거예요. 그리고 그건요, 여러분들이 받아야 되는 모든 응답들 중에 70%가 이미 해결된 거예요. 이게 다 해결되면. 나머지는 상황적인 것이고 정황적인 것이고 과정적인 것이고 이게 정말 응답되면 여러분 인생의 문제 70%가 해결이 되는 거예요. 먹고 사는 문제는 여러분 인류와 양식이면 다 해결되잖아요. 관계적 문제는 내가 누군가를 미워하지 않고 내가 누군가를 미워하지도 않고 그 누구도 내 인생을 장애할 수 없으면 해결된 거잖아요. 그렇죠? 내 안에 따뜻한 마음이 회복되면. 내면의 문제는 내가 악에서 구원받고 시험에 들지 않으면 내면의 문제는 해결된 거잖아요. 뭐가 더 필요해 도대체. 그렇죠? 그건 여러분 내 인생의 숙제가 주기도문이 아직 내게 구현되지 않았다는 걸 기억하세요. 우리가 현상적인 문제에 매여서 이게 내 문제라고 생각하니까 그 문제가 풀리지도 않고 그 문제가 풀려도 아무것도 풀리지 않는 걸 경험하게 돼요. 여러분 우리 정직하게 나눠봅시다. 솔직히 여러분들의 상당수는 저와 인생을 같이 걸어오셨어요. 10년 이상, 10년 가까이. 그렇죠? 우리 가운데 취업의 문제로 같이 고민하고 연애의 문제로 같이 고민하고 결혼의 문제로 같이 고민하고 출산의 문제로 같이 고민하고 그래요. 때마다 경제의 문제로 같이 고민 이것저것을 같이 고민했어요. 그 문제 중에 상당수가 풀렸어요. 하지만 제가 보기에는 아무것도 안 풀렸어요. 여러분의 삶의 만족도는 비슷해요. 그냥 계속 제목만 바뀔 뿐. 너무 다행이다. 너무 잘 됐다. 그 다음에 직장에 들어가지 못해 고민하다 직장에 들어갔어요. 그럼 직장이 너무 행복해요? 아니죠. 이 직장이 너무 마음에 안 들어 저 직장을 옮겼어요. 저 직장 옮길 때마다 여기에 단점을 얘기하고 저기 장점을 얘기해서 옮겼어요. 그럼 행복해요? 아니요. 혼자 있다고 너무 힘들었어요. 그래서 누굴 만났어요. 행복해요? 아니요. 결혼을 너무 하고 싶었어요. 결혼했어요. 행복해요? 행복하죠. 근데 인생 문제 풀려졌어요? 아니요. 그땐 그것만 되면 다 될 것 같았죠? 아니요. 여러분들이 결혼을 하고 취업을 하고 돈을 벌고 사회적으로 안정되고 다 돼도 이 5가지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면 아무것도 해결되지 않아요. 여러분의 삶의 만족도는 전혀 한 걸음도 앞으로 나가지 않습니다. 내가 여전히 내 인생을 망치는 기술을 갖고 있고 내가 시험에 들고 내가 내 과거에 매여있고 내가 타인에게 매여있고 누군가를 미워하고 먹고 사는 문제에 골몰아 있으면 내 인생의 만족도는 한 걸음도 앞으로 나가지 않아요. 똑같아요. 그래서 좋다. 그때 그게 고민이었는데 그게 해결됐잖아 라고 얘기하잖아. 그럼 모두가 시니컬하게 대답해요. 그런데 목사님 그렇잖아요. 누구보다 저도 그래요. 여러분 제가 서 있는 이 자리가 8년 전에 7년 전에 저는요 기대조차 못했던 자리예요. 저는 한 30명 되는 공동체를 가지고 이 친구들이랑 평생 이렇게 아기자기하게 가난하게 이렇게 할 생각이었지 여기 조명 들어온 데서 마이크 잡고 설교할 계획이 없었어요. 전 소박한 사람이라 제가 자주 얘기하잖아요. 제가 정말 이 정도 인원과 이 정도 제자는 내가 너무 소박해서 그런지 모르지만 꿈도 못했던 일이 이루어졌고요. 제가 2가지를 놀랬다고 그러잖아요. 항상 여러분들이 우리 교회가 이렇게 환경적으로 커질 줄 꿈도 못 꿔서 이렇게 놀랬고요. 이 7년 동안 이렇게 여러분들이 안 바뀔 줄 몰라서 제가 꿈도 못 꿨던 일이 2가지 하나님께서 꿈꾸지는 못한 일이 난 정말 엄청나게 바뀔 줄 알았거든요. 이렇게 하면 제 꿈을 잘못 꿨던 거죠. 되게. 2번째가 농담. 우리 많이 바뀌었어요. 알죠? 제가 나중에 깨달았어요. 많이 바뀌었다는 거. 근데 여러분 이게 상황이 많이 좋아졌어요. 전 상황이 많이 좋아졌어요. 이 5가지를 해결하지 못하잖아요. 아무것도 해결되잖아요. 우리 가운데 하나님께서 이걸 해결하신다는 꿈을 가지고 이걸 해결하고자 하는 마음으로 가져가야 돼요.
꼭 이걸 해결하세요. 주기도문의 기도로 이것들을 간구하십시오. 여러분들 가운데 이것들이 이루어질 거예요. 그래서 이런 사람이 되봅시다. 우리 주기도문의 기도를 통해서. 주기도문의 기도를 통해서 여러분 정말 바른 생각과 따뜻한 마음 여러분 안에서 사라지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여러분들이 누구를 미워하거나 쓸데없는 생각 인생을 더 이상 낭비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여러분들이 살아가는 방법을 이제는 알아서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이어서 살아가는 방법을 이제 알아서 그 방법으로 열매를 만나가는 사람이었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여러분 인생이 점진적으로 나아지고 있다는 소망을 보고 누릴 수 있는 사람이었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이걸 소원하셨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진심으로 기도하셨으면 좋겠어요. 그것들을 경험하셨으면 좋겠어요. 이게 주기도문 설교의 마지막입니다. 주기도문을 여러분 마음에 품으셔서 이 주기도문의 주제로 간구하실 때 하나님 여러분한테 응답하실 것입니다. 그래서 이 설교는 그냥 지나가지 마시고 꼭 붙잡으셔서 이 주기도문의 간구, 이 주기도문을 간절하게 이렇게 하는 거 말고 간절하게 내가 고백하고 나갈 때 하나님께서 정말 이것을 응답하실 거예요. 이것을 받아 누리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젠 축도하면 돼요. 근데 하나 더 할 거예요. 왜냐하면 설교 2가지가 끝나는 거기 때문에. 첫 번째 주기도 내용에 대한 거고, 두 번째 여러분 제가 좀 편하게 제가 이 설교 이 2달 동안 이 설교를 한 첫 번째 설교를 기억하실 거예요. 주기도문으로 시작하지 않고 기도로 시작했습니다. 그렇죠? 기도라는 걸 하자라는 얘기로 시작했어요. 다시 한번 기억을 상기해 볼까요? 여러분 저는 아빠가 되는 방법이 습득되는 줄 알았어요. 내 안에 있는 DNA 같은 게 있어서 아빠가 되면 그 DNA가 활동하면서 아이에게 어떻게 대해야 되는지, 아이를 향한 사랑, 지혜 이런 게 솟아나는 줄 알았어요. 하나님께 그것을 내 안에 품어놓으신 줄 알았어요. 다 거짓말이에요. 아빠가 된다고 아빠 노릇을 할 수 있게 됩니까? 아니에요. 세상에 그렇게 됐으면 다 좋은 아빠들만 있게. 아니에요. 아빠가 돼도 아빠 노릇을 하는 걸 그때부터 배워야 좋은 아빠 근처에라도 가보는 거예요. 그렇죠? 여러분 제가 만 30살에 목사 안수를 받았습니다. 목사 안수를 받을 때 누군가 제 머리를 얹고 안수를 주셨죠. 그 목사님께서 했던 목사 안수를 받았더니 성령이 비둘기같이 제게 임하여 제 안에 영적인 사역이 시작됐습니까? 여러분 10년 동안 나름 고민하고 잘해보려고 해서 지금 그래도 목사 노릇도 못하고 목사 노릇 비슷하게 해보려고 하고 있는 중이에요. 그렇죠? 그렇게 된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배워야 돼요. 전 기도야말로 그렇다라고 생각합니다. 이 얘기를 했었어요. 그렇죠? 예수를 믿잖아요. 다 그러면 기도할 줄 아는 척하고 다녀요. 기도할 줄 아는 척. 제가 다 기도할 줄 아는 척해요. 근데 여러분 기도는요. 되게 쉽고도 어려운 거예요. 그렇죠? 아빠 노릇처럼 목사 노릇처럼 시작하긴 했지만 끝도 없는 게 기도예요. 그렇죠? 그걸 뜨문 배워서 되는 게 아니라 차근차근 배워가야 되는 거예요. 그렇죠? 내가 아빠 노릇하는 걸 책도 안 보고 고민도 안 하고 그냥 이렇게 하면 되지 뭐 해도 아빠가 돼요. 그렇죠? 그런 아빠가 되지. 근데 그렇게 하면 안 되고, 근데 책에서 보면 아이를 수용해줘야 돼, 지지해줘야 돼, 뭐 이런 얘기가 나와요. 그 뻔한 문장이에요. 하지만 그 뻔한 문장을 붙잡는 아버지는 좋은 아버지가 돼요. 그렇죠? 기도에 대해서 뻔한 얘기를 가르쳐요. 주기도문 얘기를 가르쳐요. 뻔한 얘기. 하지만 이걸 붙잡으면 여러분들이 진짜 좋은 기도를 배울 수가 있어요. 그렇죠? 그럼 기도는 뭐가 아니라고 그랬어요? 기도는 말하는 거랑 듣는 걸 배워야 되는데 말할 때 그냥 나 혼자 이런저런 명상하는 거. 내가 그냥 중원본 나가 무슨 말을 하는지도 모르는 상태에 이 얘기 저 얘기 하는 거. 그냥 내 감정과 내 생각을 대상도 생각하지 못하고 쏟아내는 건 좋은 기도는 아니라고 했어요. 기도가 아닌 건 아니지만 좋은 기도는 아니라고 그랬어요. 그냥 기도한 다음에 그냥 이런 마음이 들었으니까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나? 기도하고 갔는데 설교 내용이 저건가 보니까 저건가 보네. 기도하고 난 다음에 이런 새로운 상황이 펼쳐지니까 이게 인도하심인가 보다. 그게 듣는 게 아닐 수 있다고 그랬어요. 그렇죠? 그게 좋은 응답이 아니라고 그랬어요. 뭐가 먼저예요? 말하기는 내가 내 진심을 하나님께 고백하는 게 좋은 말하기라고 했어요. 듣기는 내가 먼저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는 게 좋은 듣기라고 했어요. 그렇죠? 그래서 좋은 말하기와 좋은 듣기를 위해서 뭐가 먼저 필요하다고 했어요? 교집합부터 출발하라고 했어요. 교집합. 하나님과 나 사이의 교집합.
이미 응답받은 거. 하나님은 당연히 그러시는 거. 나도 어느 정도 그런 거. 그렇죠? 그 교집합부터 시작하는 게 그 기도문의 기도라고 그랬어요. 하나님 저를 사랑하십니다. 저도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이런 것들. 하나님께서는 내 인생을 다시 세우는 분이십니다. 이런 것들. 내가 바다 끝에 거해도 주님께서 나를 버리지 않으십니다. 이런 것들. 그렇죠? 내가 그 기도를 반복하고 깊이 하는 게 중요하다고 그랬어요. 내가 응답받은 것은 창고에 넣어놓고 계속 주변 변두리 얘기하지 말고 응답받은 것을 가지고 내가 10년 전에 응답받은 걸 가지고 계속 기도하는 게 중요하다고 그랬어요. 그렇죠? 그럼 그 중에 기도문의 기도 중에 가장 좋은 기도문이 뭐예요? 주 기도문이에요. 그렇죠? 예수님께서 가르쳐준 기도문. 아까 얘기했죠. 이 기도문에 이미 뭐가 담겨 있어요? 하나님께서 가르쳐 주셨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걸 응답하고 싶어 하세요. 그렇죠? 교집합에 하나님의 부분은 충족돼 있어요. 그럼 만약에 내가 만약 이걸 정말 원하기만 한다면, 그렇죠? 여기서부터 교제와 응답이 일어날 수가 있죠. 여러분, 하나님과 나 사이에 서로 대립되는 부분 먼저 가지 마시고, 그럼 관계 자체가 틀어지니까. 관계가 그렇잖아요. 이 사람은 나랑 100% 맞는 게 아닌데 자꾸 완벽주의적 성향에 잘 맞는 90%는 내버려 두고 안 맞는 10%만 갖고 계속 싸우겠다고 하고 이걸 어떻게든 맞춰보려고 하면 결국 나머지 90%도 깨지는 경우가 있어요. 그렇죠? 잘 맞는 90%에 일단 집중을 해야 되는 거잖아요. 그리고 안 맞는 10%를 좀 가벼운 마음으로 조정해 가야 된단 말이에요. 그렇죠? 그래야 관계가 건강해지잖아요. 하나님께 기도도 요것만 자꾸 하지 말고, 이걸 하지 말라는 얘기, 요것만 자꾸 하지 말고 자꾸 문제 있는 것만 얘기하니까 하나님과 내 사이가 항상 문제인 것 같고, 내 인생에 문제만 얘기하니까 내 인생이 항상 문제인 것 같잖아요. 기도 자체가 내 인생에 대한 뷰를 안 좋게 만든단 말이에요. 그렇게 기도를 하니까. 그러니까 이 교집합을 봐야 되는데 그게 주기도문의 기도를 내가 깊게 반복하는 걸 통하여서, 그렇죠? 하나님과 깊은 교집합으로 들어갈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주기도문의 기도부터 기도를 시작하셨으면 좋겠어요. 주기도문의 기도부터. 제가 옛날에 좀 잘못 가르쳐 드린 것 같아서 죄송해요. 제가 옛날에 기도를 가르칠 때 앞에 어떻게 해야 되냐고 여러분한테 제가 가르쳐 줬나면 대부분 기억도 안 나시겠지만 저 혼자 기억하는 거예요. 앞에 가르쳐 준 게 한 15분 정도 명상하면서 좀 적고 그것들을 고백한 다음에 귀를 기울이고 하나님께 주신 마음이 있으면 그걸 갖고 간구하라고 가르쳤어요. 이렇게 내가 명상, 그리고 그걸 명상을 내가 정돈하고 명상하고 고백하고 귀 기울이고 간구하고. 제가 고급자 코스를 가르쳤어요. 이게 스키 처음 탄 애를 고급에 올려놨더니 애들이 온몸으로 굴러내려오는 거죠. 이렇게 다시는 안 올라가고. 여러분 죄송해요. 좋은 방법이 아니었던 것 같아요. 제가 포기합니다. 그러지 마세요. 이거 하셨으면 좋겠어요. 해보니까 이게 더 좋더라고요. 저도. 원래 제가 기도하던 방식 말고 이 기도를 제가 2달 동안 저도 했는데, 주기도문을 하는 게 너무 심플하고 좋은 방법인 것 같아요. 이게 너무 훨씬 좋은 방법인 것 같아요. 주기도문을 암송하세요. 이해되셨으면, 동의되셨으면, 동감되셨으면 진심을 담아서 암송하세요. 이게 눈 뜨기도 전에 기도할 수 있어요. 그렇죠? 아침에 정신이 들어오자마자 주기도문을 기도하세요. 아침에 정신이 들어오자마자.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이름이 거룩히 이름 받으시오. 나라의 마옵시며. 운전하고 가다가 문득 이런저런 생각 순간에 잠깐 내가 틈이 생겼을 때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하루를 마무리하면서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이렇게 고백하잖아요. 그래서 그렇게 고백하면 제가 2달 동안 정말 주기도문 설교를 제가 하는 입장이었지만 제가 이 2달 동안 주기도문 기도를 하면서 은혜를 되게 많이 받았습니다. 고백하다 보면 걸리는 게 항상 있더라고요. 그리고 거의 이게 그 명상하고 그러는 것보다 더 효과가 좋아요. 훨씬 좋은 제품이더라고요. 이 제품이. 어느 주에는 마음에 내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내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내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그 사람에 대해서 마음이 걸리고 뭔가 마음에 안 들고 내가 틀어지는 시각을 갖고 내가 그 부분이 계속 반복되더라고요. 내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그러니까 내가 그 사람에게 갖겠어 내 감정적 매듭이 풀어져 나가는 것을 경험해요. 그러고 봤더니 걔가 나한테 죄를 지은 것도 아니야. 내가 그냥 그렇게 생각한 거지. 그럼 다시 지금 내 죄를 사하시고, 내 죄를 사하시고. 어느 날은 일용할 양식을 주셨고, 제 일용할 양식은 해결됐지만 공동체의 경제가 어려운 친구들을 생각하면 일용할 양식을 주셨고, 하나님 이 사람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셨어. 하나님 일용할 양식을 주셨어. 중보가 됩니다. 내 패턴에 문제가 생긴다는 걸 알았을 때, 내가 같은 방식의 실수를 반복한다고 느낄 때, 이 실수를 고치지 않으면 내 인생에 심각한 문제가 있을 거라고 느껴질 때, 악에서 구하소서, 악에서 구하소서.
그리고 그냥 현실에 되게 압도돼서 그냥 상황에 따라 이건 이렇고 저건 저렇고 저건 저렇고 내가 현실의 논리에 막 빠져있을 때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내가 자꾸 땅만 봅니다. 하나님 내가 현실만 봅니다. 자꾸 상황만 봅니다. 이 현실과 상황이 주는 생각이 쏟아져 들어와서 그것이 내 마음이 돼버렸습니다. 주님 내가 눈을 들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내가 눈을 들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내가 눈을 들게 하여 주옵소서.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그게 맞는 건 알겠는데 그렇게 안 될 것 같아. 내가 그걸 하고 있지만 안 될 것 같아.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 이루어지다.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 이루어지다. 내가 주기도문의 기도를 해나가면서 내가 그것을 반복적으로 기도하는데 내 인생의 많은 부분들에 대해서 내가 돌아보고 명상할 에너지가 없을 때라도 이 기도문으로부터 시작할 때, 그것이 운전을 할 때이건 아침에 일어날 때이건 잠들 때이건 내가 그 기도를 통해서 다시 내 인생 어떤 지점들을 발견하고 거기서부터 하나님을 찾아가는데 되게 도움이 많이 되더라고요. 저는 사실 이 설교를 하기 전엔 개인 기도문을 썼어요. 제가 쓰는 기도문들이 있어요. 내 거. 난 또 내 거 좋아하거든요. 이렇게 저는 이제는 기성품 잘 안 쓰기 때문에 제 거. 근데 제가 예전에 주기도문 기도를 이렇게 반복했었지만 굉장히 오랜만에 주기도문만 가지고 기도하는 시간들을 좀 가져봤는데 너무너무 좋아서 이것을 시작할 때보다 지금 끝나는 이 시점에 여러분들 훨씬 더 간절하게 부탁, 기대합니다. 주기도문 기도를 여러분들 꼭 하셨으면 좋겠어요. 이 기도 속에서 여러분 기도하셔야 되잖아요. 그렇죠? 이 기도 속에서 여러분들 마음 가운데 한 지점들이 만들어지는 것을 세워줄 수 있다고 합니다. 기도가 어려워요. 기도가 잘 안 돼요. 바빠요. 여러분들 했던 모든 이야기에 대한 대답으로 제가 주기도문을 가져왔습니다. 정말 명확한 대답 아닙니까? 바쁘세요? 주기도문 할 수 있지. 왜 그래? 주기도문 할 수 있잖아요. 어려워요? 안 어려워요. 외우시기만 하면 돼요. 일단 그렇죠. 반복하면서 진정성을 담아가자고요. 그렇죠. 어렵거나 바쁘다는 이유로 기도하지 못한 우리에게 이것이 좋은 대답이 될 수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여기서부터 시작해 봅시다. 내가 여기서부터 시작해서 매일 내가 하루도 빠지지 않고 주기도문을 내가 고백하고 나가겠다는 마음에서부터 시작하고 그냥 내가 왜 이렇게 외우는 게 아니라 정말 진심을 담아서 한 구절 한 구절 그래도 고백하겠다고 생각하고 그것이 하나님을 얼마만큼 내 마음에 가까이 찾아오는지를 여러분들 경험해 나가시면 그것이 여러분들의 다음 기도를 열어가는 굉장히 중요한 반석이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렇게 2018년도에 개인 기도가 세워질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마무리. 이제까지 설교에서 하고 싶었던 세 가지 결론을 얘기하는 거예요. 첫 번째는 주기도문 주제 자체에 대해서 한번 말씀드렸고요. 두 번째는 주기도문의 기도 자체에 대한 얘기를 드렸고요. 마무리합시다. 이건 그냥 좀 다른 얘기일 수도 있는데 제가 목회하면서 갖고 있는 가장 큰 소망은 제가 목회하면서 이게 목회적 비전 뭐 이런 거잖아요. 제 목회적 비전 얘기하는 거, 목회적 비전 뭐 이런 거는 뭐 세계복음화도 아니고 기독교 성시화도 아니고 제 목회적 비전은 진짜를 보고 싶다. 진짜. 저는 그래요. 대한교회 논쟁들이 있어요. 어떤 교회가 좋은 교회냐. 교회가 700~800명 되면 300명 쪼개서 나가서 교회 2개로 만들면 좋은 교회입니까? 재정 보고를 투명하게 하면 좋은 교회인가요? 목회자가 권위적이지 않으면 좋은 교회인가요? 작으면 좋은 교회인가요? 그게 좋은 교회랑 무슨 상관이에요 도대체? 목회자가 자비량을 하면 좋은 교회인가요? 50명이 넘지 않으면 좋은 교회입니까? 사회적 진보적 목소리에 동참하면 좋은 교회인가요? 그럴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죠. 그게 좋은 것일 수 있어요. 재정을 감추는 것보다는 재정을 드러내는 게. 권위적인 것보다는 권위지 않은 게 좋은 모습일 수 있죠. 하지만 그것이 좋은 교회라는 것을 보장해 주거나 표현해 주지 못해요. 좀 재밌게 해볼까요? 오랜만에 좀 시니컬한 거 할까요? 저 어릴 때는 큰 교회가 좋은 교회라는 표본이었어요. 10,000명 넘은 교회가 좋은 교회였어요. 그렇죠? 충현교회, 사랑의 교회 뭐 이런 교회. 그렇죠? 이 교회가 커졌다는 건 하나님께 일하신다는 뜻이고 뭔가 잘하고 있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좋은 교회 표상이었어요.
그래서 옛날에는 크고 큰 교회 다니면 자기가 좋은 신앙을 갖고 있다는 어떤 표본처럼 생각했어요. 여러분들 뭐 내가 충영교회 다니고, 내가 사랑의 교회 다니고, 내가 분당 우리 교회 다니고, 나 분당 우리 교회 성도야. 그럼 이 사람 신앙이 좋구나. 나 사랑의 교회 다니고 신앙이 좋구나. 온누리 교회 다니고 그럼 신앙이 좋구나. 옛날에 그랬어요. 그럼 지금은 어떨까요? 지금은 그런 거 안 쳐줘요, 그렇죠? 요즘 좀 브랜드를 안 쳐주는 분위기예요. 요즘은 어때요? 제가 보기엔 요즘엔 한국 교회에 대해서 비판적인 시각을 가지고 작고 건강한 교회를 다니고 있다면 좋은 신앙이라고 생각해요. 요즘 좋은 신앙이려면 한국 교회 욕 3가지 정도는 해줘야 돼. 그래야지 자기 신앙 입증돼. 아, 대형 교회 문제고, 세속화가 문제고, 뭐 교육자 이런 게 문제고, 한 3개 정도 욕해준 다음에 그래서 나는 넌 이름을 못 들어보겠지만 이런 작고 건강한 교회를 다니고 있다. 여러분, 사랑의 교회 다녀서 내 신앙이 좋다고 생각하는 거나 작고 건강한 교회 다녀서 내 신앙이 좋다고 생각하는 게 본질적으로 뭐가 달라요? 똑같은 거지. 그럼 그게 도대체 무슨 상관입니까, 도대체? 그렇지 않아요. 교회 자체도 이 교회가 이런 문제를 만들고 저 교회가 저런 문제를 만들고 저 교회가 저런 문제를 만들고, 그래 저런 문제가 없고, 재정 문제 터진 교회에 있으면 우리는 재정 문제가 없고, 권위주의 문제가 있으면 우리는 권위주의 문제가 없고, 뭐의 문제가 있건 공동체 의사결정의 문제가 있으면 우리는 의사결정을 민주적으로 하고, 저희 교회 민주적으로 하죠. 저희 교회 그런 거 하죠. 어떤 분들은 그 교회 이런 모습을 칭찬하세요. 목사님 교회 때문에 월마다 재정을 다 보고하는 게 너무 좋습니다. 목사님 교회 때문에 뭐 의사결정을 공동체가 전체로 같이 하는 게 뭐가 좋습니다. 그건 그냥 기업 투명성이랑 의사결정의 합리 뭐 이런 거지. 그런 신앙이랑 무슨 상관이에요 도대체. 나쁜 짓을 안 했다고 해서 좋은 사람인 건 아니잖아요. 넌 범죄자가 아니구나. 이게 뭐 그게 좋은 사람인 걸 입증해요. 여러분, 좋은 교회는 진짜 교회예요. 진짜 교회는 뭔지 아세요? 진짜 교회는 그 교회에서 사람들이 하나님을 만나는 교회예요. 여러분, 성경 공부는 하나님에 대해서 연구하는 거예요. 하나님에 대해서. 성경 공부는 하나님에 대해서 연구하는 거예요. 교회 모임, 공동체의 나눔은요, 하나님을 아는 사람들이 하나님에 관해 내가 느꼈던 하나님에 대해서 교류하는 거예요. 그렇죠? 그리고 봉사는요, 자기가 느끼고 경험한 하나님에 대해서 실천하는 거예요. 그럼 그 가장 가운데 뭐가 있어요? 하나님을 만나는 기도가 있어야 돼요. 그렇죠? 하나님에 대해서 공부한 사람들이 말씀, 기도로 하나님을 만나서 그 하나님을 만난 사람들과 같이 이 공통분모를 사람들끼리 나누며 격려하고 그 힘으로 삶의 현장에서 그것을 실천하는 봉사, 이렇게 교회가 형성돼요. 그렇죠? 그러니까 말씀, 기도, 교제, 봉사 이렇게 가는 거예요. 그럼 거기서 제일 중요한 게 뭐예요? 말씀이에요? 교회 공동체예요? 아니요, 기도예요. 성경 공부 잘하고 서로 따뜻하면 좋은 교회입니까? 아니에요. 기도예요, 제일 중요한 거. 내가 기도 중에 뭐가 있어야 돼요? 기도 중에 하나님께서 나한테 오시는 임재가 있어야 돼요. 막 이렇게 신비 체험을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정말 여러분들이 진정성 있게 주기도문의 문맥을 쓰건 뭘 쓰던 여러분 진짜 진정성 있게 기도하잖아요. 거기에 평안이라는 응답이 와요. 그 기도 중에 오는 평안이라는 게 있어요. 그 평안이 뭐예요? 하나님께서 지금 나랑 같이 있다는 거예요. 그렇죠? 그리고 이 문제가 잘 해결될 거라는 거예요. 그렇죠? 내가 심각한 문제는 없다는 거예요. 3가지가, 그 평안 자체가 3가지가 응답되는 거예요. 이미 하나님이랑 나랑 같이 있고, 지금 내가 심각하다고 생각하는 게 그렇게까지 심각한 문제는 아니고, 이것이 꼭 해결되어도 안 할 거는 3가지가 응답되는 거란 말이에요. 내가 기도 중에 뭘 누리는 거, 내가 기도 중에 그 평안을 누리는 것이요, 그게 진짜 교회예요. 여러분, 성격 안 좋아져도 돼요. 여러분, 사람이 도덕적으로 굉장히 탁월했지 않아도 됩니다. 이 교회가 사람들이 보기에 요즘 트렌디하게 이게 좋은 교회라는 어떤 트렌드를 잘 따라서 와, 되게 그 교회 되게 좋은 교회구나, 이런 거 안 해도 돼요. 그거 다 유행이에요. 이 교회가요, 이 교회가요, 하나님을 만나고 있는 교회여야 돼요. 그래야 이게 좋은 교회예요. 여러분들 기도 중에 하나님을 만나고 있어야 돼요. 하나님을 만나고 있는 게 내게 에너지가 되고, 그 만나고 있는 게 내 내면의 변화를 일으키고, 그 만나고 있는 그 시간을 통해서 내 인생의 방해 바꿔가는 것, 그게 진짜 교회고 그게 진짜 신앙이에요. 그렇죠? 이 고민을 하셨으면 좋겠어요. 2018년도의 방향성은 여기에 있습니다. 하나님을 만납시다. 개인 예배가 세워져야 돼요. 개인 예배가, 주중 예배가 세워져야 돼요. 여러분, 하나님을 만나야 돼요. 신앙 있는 척 벌거벗은 임금처럼 하고 다니지 말고, 일주일 내내 기도 한 번도 안 했으면서 하나님 만났던 경험 얘기하면 그냥 예전에 그래, 내가 한 2년 반 정도에 어디 산에 끌려갔는데, 그런 얘기 하지 말고 처음부터, 기초부터 하나님을 일상적으로 만나고 있습니까? 만난다는 게 갑자기
봉현아 안녕, 난 너를 사랑한단다. 뭐 차 옆자리에 있고 막 이런 거 말고. 여러분 그러면 귀신 들린 걸 수 있으니까 빨리 저한테 오세요. 아마 그럴 거예요. 빨리 저한테 오세요. 이거 성령 받았다고 뻥치지 말고 거짓말 좀 하지 마. 응? 거짓말 좀 하지 마요. 어디서 양아치. 여러분 그거는요. 그건 딴 얘기야. 나중에 할게요. 하여튼 저도 그걸 해봤기 때문에 알아요. 여러분 그거 돼요. 그거 하면 연습하면 그거 돼요. 들려요. 진짜. 하나님 좋은 아침이에요. 그래 좋은 아침 이거 돼요. 연습하면 돼요. 할 수 있어요. 원해요? 그럼 해줄게요. 돼요. 일종의 자아 분열인데 가능해요. 내적 대화의 자기 인격화인데 잘하면 13명까지 가능한데 하여튼 해요. 그거 말고 정보나 방향이 아니라 뭐가 하나님께 주신 평안함이 있어요. 그게 먼저예요. 그게 먼저. 그게 다 잘못됐다는 그렇게 응답하신 분들 다 틀렸다는 얘기 아니에요. 저 신비주의 존중합니다. 그거 틀렸다는 얘기 아니에요. 이게 먼저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평안 있었으면 좋겠어요. 고마워요. 들어줘서. 마지막 얘기는 설교라기보다 제가 하고 싶었던 얘기를 좀 했어요. 말씀 진짜 마십시다. 남의 숨교의 꿈이 있어요. 내가 숨을 쉬면 세상이 숨을 쉰다. 그래서 숨은 브레스, 은혜예요. 전 성경 공부를 강조하는 목사예요. 왜? 전 성경을 제대로 알아야 이런 일이 벌어진다고 생각해요. 지금도 주기도문을 바로 설명해줘야 이런 일이 벌어진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런 면에서 성경 공부를 강조하는 거예요. 성경 공부 자체로는 아무런 의미도 없어요. 성경 공부는 사용 설명서예요. 주기도문이 뭔지 설명이 드렸잖아요. 설명 잘하죠. 저 설명 잘해요. 왜? 전 학구적인 사람이 아니에요. 전 진지한 사람이에요. 전 진지하면서 진짜 성경 공부에 관심 없어요. 성경 공부 자체의 목적이 있지 않습니다. 제 성경 공부는요. 이게 어떻게 사람들에게 전달될까에 대한 고민밖에 없어요. 저는 전달자라고 생각합니다. 전 학자가 아니에요. 저는 성경이라는 어려운 텍스트가 여러분들이라는 그걸 잘 이해하기 어려운 사람 사이에 서서 이 정보가 이 사람들한테 전달되길 바라는 거예요. 왜곡됨 없이. 왜곡하지 않고 단순화만 된 상태로 편의성 있게 전달되는 거예요. 그러면 전달만 되면 끝이에요? 아니죠. 그 다음에 여러분들의 몫이에요. 기도는 내가 대신해 준 게 아니에요. 그래서 성경 공부를 잘 가르치는 건 100% 내 책임이에요. 목회자 고민해. 하지만요. 기도는요. 100% 여러분 책임이에요. 나는 상관없어요. 여러분들 기도하지 않는 걸 하나님께서 나를 정죄하지 않으실 거예요. 여러분들 몫이에요. 그거. 성경 공부만 배워서는 아무런 의미가 없어요. 그 정보는 여러분들이 스쳐 지나가요. 그걸 가지고 뭐 해야 돼요? 기도해야 돼요. 기도해야 돼요. 그럼 하나님께 여러분들을 찾아오실 거예요. 하나님께 여러분들을 찾아오실 거예요. 목사님 기도하기가 너무 어려워요. 매번 이 시점에서 이렇게 치고 나올 때 내가 항상 졌어. 그래서 제가 이걸 꺼내들은 거야. 그래 그럼 주기도문을 해라. 그럼 주기도문을 하세요. 그냥 대충 암송하는 걸로는 안 돼요. 하지만 이렇게 한다면 이건 정말 황금리예요. 묵상기도 다 안 배워도 돼요. 사실 이것만 내가 제대로 할 수 있으면 주기도문을 그냥 관통할 수 있어요. 통성기도 방언 다 안 해도 돼요. 이것만 진짜 제대로 할 수 있으면 방법적으로는 여기서부터 깊게 들어갈 수 있어요. 이렇게 시작해 봅시다. 좀 간절함을 전하고 싶었어요. 제 간절함 오늘 설교 주제는 기도하자입니다. 이 얘기를 뭐 1시간 동안 어떻게 했어? 제가 해냈잖아요. 1시간 동안 얘기를 그냥 중언부언했네. 다 쓸데없는 얘기. 새로운 내용이 하나도 없어요. 집에 와서 다시 들어보시면 이 설교는 들을 내용이 없는 설교예요. 왜? 제 설교엔 기도하자만 담겨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7, 8주 동안 기도에 대한 주기도문에 대한 설교를 들었는데 그래서 이제는 어디 가서 누가 주기도문을 얘기하면 야 그건 그런 내용이 아니야. 주기도문이란 말이야. 하지 마세요. 들었는데 내가 이제 하지 않는다면 그것이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이제부터 여러분들이 제가 이 주기도문을 한 해를 마무리하고 한 해를 시작하는 첫 주제로 삼은 건 기도하자는 간절함이니까 여러분들이 이게 감히 이게 하나님의 마음이라고 해봅시다. 그냥 그렇다고 칩시다. 우리 감히 하나님의 마음이라고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데 여러분 기도하셔서 하나님을 여러분들의 마음과 삶으로 초대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에 대해서 되게 많은 걸 배우고 알아가지만 일상의 내 마음은 똑같은 그게 아니라 하나님에 대해서 조금만 알았어도 일상의 내 마음이 그 하나님으로 적셔지는 그 평안, 그 은혜, 그 누림이 여러분들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전 하나님이 여러분들의 마음 가운데, 아니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찾아오시면 하나님은 우리를 변화시킨다고 믿습니다. 그게 제 믿음입니다. 하나님에 대한 정보, 성경 공부 다 중요합니다. 근데 우리를 변화시키는 건 하나님에 대한 학문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변화시킵니다. 아이가 태어나니까 제가 변합니다. 아이와 살아가니까 제가 변합니다. 아버지가 된다는 건 사람을 바꾸는 일입니다. 결혼을 하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누군가와 같이 살아간다는 건 그 사람을 변화시킵니다. 한 사람과만 살아가도 우리는 변화됩니다. 여러분 삶에 선물 같은 사람이 있으십니까? 친한 사람이 있으십니까? 아끼는 사람이 있으십니까? 그 사람 여러분 삶을 얼마나 많이 바꿉니까? 그 사람이 없는 걸 상상해 보십시오. 그보다 비교할 수 없게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바꾸십니다. 하나님의 존재가 선물이지 하나님께 여러분들 가르치는 그 정보가 선물이 아니에요. 우리가 하나님께 필요한 건 정보가 아니라 하나님이라는 존재입니다. 하나님 여러분 마음에 가치 있는 것만 여러분들이 느끼셔도 그 평안이 이미 모든 것을 해결한 것을 여러분들이 경험합니다. 여러분들 이것을 얻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주여 나와 함께하여 주옵소서.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땅에도 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나를 시험에 들지 않게 하시고, 주님께서 나를 악에서 구하시고, 주님께서 나를 죄에서 사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기도할 때 주기도문을 기도하셨으면 좋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로부터 천천히 고백해 가시는데 그 중에 어떤 한 구절 여러분 마음 가운데 와닿으신다면 그걸 가지고 반복적으로 고백하십시오. 말은 반복적으로 여러분들의 마음은 다를 것입니다. 주님 내가 이 사람의 죄를 용서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내가 이 과거로부터 벗어났으면 좋겠습니다. 여기서부터 소망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주기도문의 기도로 우리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로 시작하여서 주기도문의 기도로 각자 간절히 주님을 찾았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제가 다른 어떤 응답 이전에 하나님이라는 응답을 받기를 소원합니다. 제 상황이나 환경, 다른 관계 그 무엇을 가지고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 함께 하지 않으신다 라고 결정하지 않게 하시고 먼저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는 것과 하나님과 함께 하시는 그 평안을 누리며 그 하나님과 함께 내 문제와 숙제로 걸어갈 수 있도록 주여 은혜로 허락하여 주옵소서. 하나님께서 내 문제에 함께 하십니다. 내 삶에 함께 하십니다. 하나님이 먼저 내 마음을 찾아오심을 경험하게 하여 주옵소서. 주여 그러려면 저희가 기도해야겠습니다. 저희가 간구해야겠습니다. 제가 하나님을 찾아야겠습니다. 제가 기도하는 법을 잘 알지 못하여 주님께서 가르쳐주신 기도로 먼저 시작합니다. 저희가 주기도문의 고백으로 고백하며 내 인생에 넘어지지 않은 5가지 돌뿌리를 치우고 현실의 상황과 여건만 바라보며 채워진 마음들을 덜어내며 하늘에 계신 아버지가 내 마음에 찾아오신 것을 기도하겠사오니 저희 주기도문의 기도로 주님을 찾을 때 주님께서 각설한 마음 가운데 찾아와 주옵소서. 주님께서 각설한 마음 가운데 임재하시고 함께 하실 말미암아 누리는 평안을 저들이 갖게 하여 주옵소서. 제가 하나님에 대해서 이야기한 것을 멈추고 하나님에 대해서 배우는 것을 멈추며 하나님과 함께하는 것이 있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께서 계시니 그것이 나를 바꾼다는 것을 경험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이 있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이 있기를 소원합니다. 주님 각설한 주님 찾아와 주셔서 이들을 변화시켜 주옵소서. 저희가 진짜였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가짜가 아니라 하나님과 함께하는 진짜이길 소원하오니 이 교회가 하나님께서 계시는 진짜 그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우리와 함께 하여 주옵소서. 주님 우리와 함께 하여 주옵소서. 주님 그렇게 함께하며 우리의 삶의 문제로 거하기를 소원합니다. 아버지 여전히 이 말이 내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다라는 이야기처럼 들려서 두려워하는 사람들도 있을 것입니다. 주님 그것이 아니라는 것을 알게 하시고 그 문제로 하나님과 함께 걸어가는 것임을 알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함께 하셔서 여전히 삶의 숙제와 문제들 앞에 서 있습니다. 먹고 사는 문제와 관계의 문제와 미움의 문제와 내면의 문제를 갖고 서 있사오니 주님께서 그것을 어떻게 풀어가시는지 주님과 함께 경험해 나갈 수 있도록 주님 각 사람에게 은혜를 주시고 축복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올해 저희가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에 대해서 주일날 듣지만 주중에 하나님과 상관없이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주중에 하나님을 느끼고 누리며 하나님 때문에 하나님의 힘으로 살아갈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주여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옵소서. 주여 우리 가운데 은혜를 주시옵소서. 은혜를 기대하오니 주여 우리 가운데 함께하여 주옵소서. 이제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어제의 사랑하심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지금도 주님의 은혜를 구하며 주님과 함께 누리는 그 평안을 기대하는 모든 심령 가운데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